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의 끝에 주를 볼 수 있다면 이 고난도 감내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남용용, 고난이 왜 우리에게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지, 고난이 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기상 나팔 소리인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 되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로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고난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즈음에 오늘 성령님 허락하셔서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당하는 여러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을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변남용용 나 영적 기상 나팔 소리 세 번째, 또 고난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설교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잘 또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이제 다녀올 때에 그 미국 안에서도 이동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갈 때는 한 번 경유해서 목적지로 가고 올 때는 두 번 경유해서 뭐 이렇게 오니까 비행기에서 한 20시간 가까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나 해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넷플릭스에 뭘 이렇게 드라마를 한 편을 받아가면 좀 덜 지루하겠다 싶어서 드라마를 이렇게 받아갔는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걸 보관함에 담아서 갔어요.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작년 4월에 방영되어서 16편 16부작 드라마인데, 이거 때문에 뭐 총선 때 야당과 여당이 다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표심 잡기 했던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경기도는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갔고 뭐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서름을 대변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표현도 있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럼 대구는 계란 껍데기인가 생각하다가 계란 껍데기는 아니고 양계장이구나 막 알라다가 계속 서울을 갖다 바치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는 지방은 양계장이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직장 생활을 출퇴근하는 삼남매와 그들 둘러싼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정적이면서도 현실감 있게 잘 표현해 놔서 이렇게 봤는데, 그 경기도보다 경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려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거 어렵지만요, 지방에서는요 서울에 일자리 있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음에는 나의 대방일지를 써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비행기에서 20시간 넘는 시간 동안 뭘 보려고 틀긴 틀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잔잔해요. 대사도 별로 없고 계속 출근하고 퇴근하고 멍 때리고 있고, 뭐 대사는 술 먹을 때만 좀 많아지고, 또 개말족도 있죠. 다 말하는 다말족도 있고, 그런데 계속 말하는 종족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보다가 한 비행 시간만큼이나 잔잔해서 결국 4-5개밖에 못 보고 저도 그냥 기절해서 못 봤습니다. 그까지 못 봤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잔상이 하나 남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이 주인공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지하철 창밖의 장면에 꼭 이 사진이, 이 영상이 꼭 지나가도록 거의 매 회 때마다 나오더라고. 교회 사진이잖아요. 거기 보면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진 요렇게 이게 지나가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하철 좀 더 보여주셔도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지나가는데 그 밑에 보면 흐리지만 해방교회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저게 해방교회는 아니고 다른 이름인데 CG로 해방교회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게 말미로 가면 9화 10화 가보면 진짜 해방교회라는, 서울에 해방교회가 있어요. 해방된 해에 교회를 설립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손석구 씨가, 이렇게 주인공이 구씨 아저씨죠. 구씨가 포토 타고 배달 가다가 교회 앞에 차를 댔는데 해방교회인데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현수막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것을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아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됨을 얻은 백성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조금 전에 저기 멀리 간판에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거나 현수막에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피부에 와 닿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드릴게요. 오늘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아멘 크게 안 하십니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안 편해요. 목사가 하는 말이지만 다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실제로 한번 보자는 거죠. 저도 목사니까 그냥 뭐 선수끼리 하는 말로 치고 교회 가면 잘 말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뭐 당장에 예수 믿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거야말로 좋은 일이고 해방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면 저는 불편해요. 예수님도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좋은 일이 오늘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박해받을 겁니다, 고난당할 겁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시험 망칠 거예요. 저 시험지 들고 뭐 문제집 들고 오늘도 시험 앞두고 있어서 초조하게 집에서 시험 공부하는데 망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적 좋을 거라는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불공정하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 믿는 걸로 성적이 좋다,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는 거죠. 이러니 피곤하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건 자기 머리 한계 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얼른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 친구들 여기 앉아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자연에 위한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얘기하고 박해도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혹은 비신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고난을 빼뜨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속임수입니다. 사기예요. 예수 믿으면 암병에서 나음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습니까? 이거 사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머리는 미용사에게. 목사님이 뭘 그렇게 다 한다고 자꾸 기도해 주려고 하시는지 손에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서울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재정 집회라는, 여러분 재정 집회라는 게 있어요. 재정 축복 집회. 이 목사님이 재정 축복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 통장에 돈이 꽂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3,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힘들었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일주일 만에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통장이 아니라 수표로 왔는데, 네, 수표의 발행인을 보니까 대구의 무슨 은행이고 은행 지점장이 목사님이랑 이름이 또 동명이인이네? 아, 이거 목사님 기도 때문이구나. 그때부터 알게 돼서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재정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된대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뭐 미안합니다. 이게 당사자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무당이 그렇잖아요. 무당이 지 복은 못 빌고 꼭 남의 복만 빌어주지 않습니까? 이거요. 미안한데 종교 사기입니다. 신학적이지도 않고요. 근거도 없어요. 뭐 이거 잘라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교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교회,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교회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했죠. 예수 믿는 거 안 쉬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예수 믿고 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 안 쉬워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빨리 교회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삶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절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신앙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댈 수 있는 큰 언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부르짖을 곳이 없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기독교 안에는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삶의 무게가 더 나를 짓누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과연 계신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나를 점검하게 만드는 게 고난의 문제죠. 설상가상으로 믿음 안에서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런 해석도 당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뭐 특별히 친구, 성도들, 동력자들조차 외면하고 정죄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욥기 1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사탄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가족과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병이 납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그 멀리서 온 세 친구들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고 옆에서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그런데 3장에 이 세 친구들이 입을 떼자마자 또 새로운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들이 등을 돌립니다. 등 돌린 것은 고사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동참하러 왔지만 정죄하고 고난을 해석하면서 심지어는 분노하기까지 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욥기 18장과 19장은요,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연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도 수아가 있습니다. 세아가 있고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아는 동네 이름이고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연설을 하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욥을 위로해요. 야, 너 뭐 잘못한 게 없냐? 혹시라도 너 모르잖아. 네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했을 수 있잖아. 너 자식이 잘못했을 수 있잖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논쟁에서 자기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안 먹히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욥기 18장으로 와서 빌닷의 표현을 들어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18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짐승이 짖는 소리, 개소리로 들리냐 이 말이잖아요. 나를 짐승으로 여기냐? 네가 보기엔 우리가 어리석냐, 짐승 같냐, 부정해 보이냐? 우리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이 친구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을 위로한 친구들이 고난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욥을 정죄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내 말이 먹히지 않아서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해요. 빌닷은 욥기 8장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욥을 징벌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모든 가게마다 붙어있는 명언이 붙어 있잖아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이 빌닷이 한 말이에요.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장으로 넘어와 보니 자기가 한 말이 안 먹히니까 욥이 그 빌닷이 분노하면서 18장 2절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무슨 말, 뭐 말이냐면 욥에게 너 입 닫아라. 그만 말해라. 언제 말 끝낼래? 내 말 좀 들어봐. 확 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욥의 위로가 아니라 욥의 위로 올라가서 지배하고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 옆에 가서요, 어떤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 은근히 내가 시킨 대로 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 말만 들었으면 됐을 텐데. 그러고는 나는 이제 그 고난에 일말의 공감이나 동정이나 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으니 네 마음대로 해. 이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욥을 정죄하고 너는 이제 이 고난을 이기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할 때요, 얼마나 훈수 두는 사람이 많습니까? 목회도요, 목회 어려우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밥 사줄게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이래 해라 이래 해라, 나는 우리 당회원들한테 이렇게 했다, 나는 뭐 이렇게 했다, 끌어안았다, 빌었다, 별의별 말 하지만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요, 나는 잘났다, 네가 목회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두 번 죽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2차 가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곁에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9장으로 넘어와서 욥이 보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그러면서 19장 7절 이후로 욥이 자신의 고난을, 고통을 독백하듯이 쏟아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그 바로 앞에 7절부터 12절까지를 그냥 화면으로 읽지 말고 제가 우리 성우 배한성 씨 목소리로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맥가이버 아시죠? 가제트 목소리. 이 배한성 선생님이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이렇게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배한성 씨가 굉장히 프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프로인데 작가분이, 그 프로듀서 PD 선생님이 자기 선배인 배한성 씨를 녹음을 했는데 음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읽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성경 읽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정중하게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일단 보류를 시켰어요.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배한성 씨가 다시 나타나서 읽는데 한 번만에 스톱 없이 한 번만에 원샷으로 끝까지 갔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읽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봤는데 성경책이 새까맣게 되도록 자기 파트를 읽어가지고 읽었던 그 부분이 욥기에 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PD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40년을 성우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삶의 전문성이 그런 거죠. 욥기 19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허르신 나는 죽었구나.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흉내가 안 돼요. 그래서 틀기로 했죠. 욥이 이런 친구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영적 기상나팔 소리에 뭘 깨닫게 됐냐면요, 오늘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욥은 이런 극심한 고난의 독백 가운데 뭘 알게 되느냐. 첫째, 인생이 고난당할 때 주변 사람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욥에게 남은 그 세 친구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거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더 비참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욥은 이 13절부터 22절에 보면요, 형제, 친지, 집에 머물러 사는 종들, 더 나아가 아내도 숨결조차도 싫다고 하고 아이들도 업신여기고요, 친구들이 미워하며 비쩍 말라버린 자신을 13절부터 22절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욥은 뭘 깨닫게 되냐면, 고난당한 때 내 주변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의지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의지하지 마세요. 누님은 최후의 보로로 두시면 조금 더 보세요. 욥이 읽었던 이 13절부터 22절을 배한성 씨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운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걸 이렇게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병상에 있든지 침상에 있든지 사업이 무너졌을 때, 어느 날 밤에 홀로 앉아있을 때, 그 밤에요, 누가 있는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의 의지할 곳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힘들수록 사람 찾아다녀요. 누가 날 도와줄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리러 가요. 꼭 돈 없는 사람에게 사기꾼이 붙어요. 귀신같이 알고 붙어요. 왜?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절박할 때요,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목사도 사모도 성도도 아무도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편이 아닙니다. 제게도 오지 마세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 등에 칼 꽂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이거 참 비참한 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실패와 함께 찾아오는 이 쌍둥이 명사는요, 고독과 배신입니다. 실패한 사람 곁에는 누구도 오지 않아요. 누가 날 와서 도와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공입니다. 왜요? 실패하면 다 떠나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보란 듯이 내 곁에 사람 두고 종 부리면서 살겠다. 이게 우리 사회 정서.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외롭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실패했을 때 배신감 느끼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돈 벌어서 혼자 살겠다는 사람 없죠. 500억 드릴 테니까 무인도에서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의 이유는 관계 때문인데 실패하면요 다 떠납니다. 인기를 잃은 연예인들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연예인은 존재 자체가 인정과 대중성이잖아요. 잊혀지면 끝이기 때문에요. 고난이 주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는요, 고난의 때에 사람 찾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기대지 마세요. 뭐 목사님, 이 목사님 찾아가고 저 목사님 찾아가고 이 교회 찾아가고 저 교회 찾아가고 다 가스라이팅 당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자에게 의사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절박한 존재예요.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에게 의사는요, 괴로움을 덜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가진 것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움만 가중해지고 삶의 바닥까지 다 허비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저랑 같이 극복합시다. 이것도 어느 정도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깨우쳐야 될 영적 기상나팔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십자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요, 사람 찾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대속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빨리 없어져서 볼 새가 없는데 빨리 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메모도 하면 좋은데, 대속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대속자라는 표현 가알이라고 하는데, 고엘이라고 들어보셨죠? 고엘은 기업을 물을 자, 상속자, 말 그대로 친족이란 말인데, 고대 사회에서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구해줄 가장 가까운 친족을 대속자 혹은 구속자, 사전적 의미로는 친족으로서 행한다, 가까운 친척으로서 역할을 맡다라는 까알이라고 하는 이 현재 능동태의 분사형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란 말은 혈통적으로 친족일 수도 있지만 친족이 된다라는 표현도 써요. 된다.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나 가난하여서 빚을 지거나 땅을 팔거나 심지어는 죄를 짓거나 혹은 남편이 죽거나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편이 없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을 대속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었잖아요. 13절부터 22절까지에 욥에게 대속자라고 할 만한 친척이 있습니까? 친구 다 떠났어요. 형제 다 떠났습니다. 가족 다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들 떠났습니다. 종까지 떠났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팩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도 없을 때 이 세상 천지에 유일하게 나의 대속자가 되고 나의 친족이 되고 나의 친척이 되고 나의 곁에 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요, 내가 고난당할 적당한 고난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정도가 커지면 모두가 다 떠날 겁니다.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 삶이 이러냐. 모두가 다 떠날 때에 유일하게 떠나지 않는 한 분, 그분을 욥이 말합니다. 대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욥기 전체에 여기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지만,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특별히 성도들은요, 살다가 고난받으면 신앙을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정작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날 때 누가 나에게 가장 유일하게 또 친근하게 친구라고 친척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이 고난당할 때요, 고통당하는 자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절박해지라고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은 그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욥을 쳤는데 욥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갔더니 고통만 더 가중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고난의 시작점인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 나의 대속자, 진정한 친족, 고애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처음에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기 쉽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내 삶을 꽉 누를 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리는 십자가 앞입니다. 고난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의지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는 기상나팔 소리는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라. 대속자, 구속자이신 주님 앞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제가 말씀 마친 후에 교회 개척하고 한 번도 안 불러보던 이 찬송이 떠올라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옛날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기도원에 가면 늘 이 찬송을 불러서 손을 높이 들고 그냥도 부르지 않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요번에 바뀐 가사는 주 나를 외면하면이지만 옛날 가사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로 가겠. 주님이 나를 쫓아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면 다 가버려 이래도 여러분들은 주님 바지자락 붙들고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붙들 데가 없습니다. 그게 고난당한 자의 삶의 자세라고요. 그걸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의사에게 다 탕진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 그 2000년 전에요, 피 흘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그 사람은 또 부정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옵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붙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요, 웬만하면 사람 만나는 거 좀 덜 하시고 여기저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되더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고난당하니까 진짜 친구는 몇 안 되더라. 몇 안 되긴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 생각할 때, 힘들다 생각할 때 그럴수록 주님 붙으세요. 그럴수록 기도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삶을 얘기하고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고난의 끝이 생의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어요. 고난당할 때 죽음을 기억하라 했는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욥기를 통해서 욥기 19장에는요 고난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욥을 깨우치는 영적인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 고통에도 우리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아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왔더니 씻고 난데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만지신 것 같아요, 안수를. 근데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가리면 많이 탔잖아요. 미장원에 갔더니 이렇게 2대8로 가리라 해서 가린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이게 죽음이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빨 얘기는 할 것도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농담이에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라고 말했지만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질병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 영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게 되죠. 욥은 사는 동안 고난이 있어도 이 욥기 19장에 이 가죽 내 죽음이 끝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줄 확신합니다. 19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3번이나 내가 육체 밖에서 어떻게 봐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고난당해도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의 고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고난에 대한 영적 기상 나팔 소리는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인하에서 더 빨리 가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송가 180장으로 불려지지만 옛날에 교회밥 좀 먹어봤다라는 사람은 그 가사를 말하지 않아도 168장 그러면 다 알아요. 제가 가사 안 읽어줬으니까 168장 아는 사람 소절 한번 말해보세요. 봐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릴 적에 교회만 가면, 부흥회만 하면, 금요기도회만 하면 이 노래를 그렇게 손뼉치며 불렀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이게 왜 눈물 나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같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노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어느 날 이 잠잘 때 나팔 불면 그 날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1년간 여기 오려고 벼르고 벼르었던 분이 1년 만에 다녀가시면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쇼파르 양각 나팔 불었잖아요. 그 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대요. 우울증과 공황증으로 너무 마음에 눌려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데 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환하게 웃고 돌아가면서 잘 돌아갔다고. 그 나팔 소리 잊지 않겠다고. 고난당할 때 나팔 소리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내 이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미안한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렇게 능력 많은 목사님 저렇게 능력 많은 목사님 제가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전화하고 상담 많이 받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살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죽더라니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절박해서 오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손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영생에 이르게 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누구도 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해법을 전해주지 않을 거예요. 힘들다 생각할수록 십자가를 봅시다. 우리 이제 한번 정말 20년 30년 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기도원에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준 그 사랑 한없네,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 여러분, 우리 3절 다시 찬양 드릴 텐데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줍니까? 어떤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피를 한 방울이라도 주든가요? 모두가 다 자기가 능력 있다고 내게로 오라고 하지만요, 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다 사기예요. 적어도 고난을 함께 하려면 삶의 한 자락을 내주든지, 눈을 하나 뽑아주든지, 장기를 하나 내주든지, 그거 아니고서는요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주님 찾으세요. 주님 찾으세요. 여기 회개한다라는 말은요,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지난 금요일날 우리 황윤선 목사님이 설교 너무 잘해주시죠.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단 말이에요. 수정한단 말이에요.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녔어요. 이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나는 여차하면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나는 여차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저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주님 믿으라고, 주님 붙들라고, 여러분 십자가 붙들라고. 3절 부를 때 나 예수 의지함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큰 권능 받아서 늘 얻겠습니다. 합심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나를 받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렸습니다. 주님이 생명 내어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제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고 정말 많은 상담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정답일 겁니다. 주님 찾으십시다. 이 한 주간 동안 틈나는 대로 교회 와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건물 지을 때요, 돈 1억 없었을 때 n분의 1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요. 나를 붙들라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주님 붙들겠습니다.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수단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제가 몇 알아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찢어지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 붙드세요. 십자가 붙드세요. 생명 내어주신 주님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나갈 때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이리 오라고 하지만 정작 수고하고 무거우신 자들아 이리 오라고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는 이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고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내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내 삶에 나타나실 것이라. 하나님, 이거 하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써오며 갖은 고난당했다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처럼 의원에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이 절박함으로 주님 옷자락 붙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 말 들으라고 하지만 하나님, 차단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나에게 생명 준 적 없고 누구도 나에게 장기 하나 내어준 적 없지만 주님 붙들고 우리를 친구라 하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이 끝날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 주님 앞에 나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정말 어려운 결정과 결단들을 물질로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삶을 쪼개었으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질고가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성도들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십자가 아래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나의 땅에 서실 것이라. 우리 집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몸에 오셔서 대속자로 구세주로 서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